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시작. 네.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들이 되고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받은 솔로몬이 갑자기 타락하는 장면이 나왔고, 또 왜 솔로몬이 갑자기 타락하게 되었는지, 물론 갑자기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상으로 보면은 10장까지는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의 영광과 모든 부유함이 나오다가 11장부터 갑자기 솔로몬이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성경의 장수를 보면 갑자기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모든 건 과정이 있듯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부귀 영화와 지혜는 솔로몬에게 믿음을 갖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안일함을 갖다 주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경각심, 세상에 대한 영적인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안일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틈을 여러 사람과 주변의 환경들이 이제 틈을 타고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안일함이었고, 솔로몬을 무너뜨린 영적인 그 해악은 하나는 안일함이었고 하나는 탐심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준 부귀 영화가 부족했든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부귀 영화의 치수가 100이라면 100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00을 얻고 싶어 하죠. 200으로 되면 500을 얻고 싶어 하죠. 500으로 되면 1000알을 다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솔로몬도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계속 넓혀나가는 방편으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인들과 계속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느 지역에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세력의 그 주권자인 딸내미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인의 세력이 자기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의 배우자가, 그의 부인이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넓혔는지.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정말 막강한 군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말하자면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했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기의 배우자, 자기 배우자들이 자꾸 자기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부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부인들은 대부분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 있는 그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약화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자기도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솔로몬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한 솔로몬의 삶에, 솔로몬의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결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원인이 있으면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는 법이죠. 자, 그 결과가 첫 번째 무엇인가? 외부의 대적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11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친 자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문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의 대적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 왕 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었죠. 다윗과 요압이 말하자면 주동이 돼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자들, 우상 딴지들을 다 평정하고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이방인들을 진멸할 때 이 에돔 사람 하닷은 그 다윗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에돔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애굽 왕 바로의 은혜를 입고 있다가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치세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그 하닷이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돔의 국가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솔로몬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에돔의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의 적대 세력으로 부각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소바방 하닷 에셀의 신하였든지 아니면 종이었든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 사람도 수리아 지역으로 급하게 도망갔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때 당시는 아람이라고 그랬고요. 이 수리아 지역으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힘이 막강할 때는, 그리고 솔로몬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잠잠했다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대적 세력으로 이렇게 싹 부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그 인적 사항을 자세히 묘사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솔로몬의 대적으로 부상하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둘 다 외부의 이방인 세력들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밑에서 말하자면 솔로몬의 종노릇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찍소리 못하고 다 그 밑에 굴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들이 심각한 대적 세력으로 이렇게 싹 올라오게 되는 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국가든지 범죄하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영적 에너지가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는 그 사람의 육체를 공격하거나 그 사람의 환경을 파괴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지게 돼요. 마치 삼손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던 그야말로 용사요 사사였지만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머리털이 잘린 뒤에는 그야말로 무력한 삼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두 눈이 뽑혀지는 그런 무력한 삼손이 되었듯이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니까 솔로몬의 힘이 급격하게 다운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 세력의 그런 적대적인 세력들이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힘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대적자들의 파워가 커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그런 대적하는 것들을 제어할 힘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솔로몬의 부흥 이후에, 솔로몬의 영광 이후에 솔로몬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쇠락과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솔로몬 때는 물론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솔로몬 때는 심판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하자마자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고 이제 많은 문제,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안에도 바이러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갑자기 부패하는가? 균들이 들어가서 그 살아있던 사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을 막 갉아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미생물 하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영적 파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됐던 일들이 막 그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청결하고 조심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피곤하고 내가 뭔가 심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삶의 리듬이 깨지고 수면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결하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는 큰 몸살 감기를 앓게 되고 심지어 병약하거나 연약한 노인분들은 감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일 때는 그 나라가 부강하고 풍성하고 강력한 리더의 국가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유럽처럼 되는 것이, 유럽이 물론 중세 천년의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가 있긴 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이 막 부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하니까. 그러나 부흥되니까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무시하고 자유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떠받들고 그들이 오만방자하게 되니까 유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거쳐 20세기 되면서 유럽에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고 또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발생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발생해가지고 그 동구권을 전부 장악했고 그 북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까지 전부 장악했고 우리나라까지 장악해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38선에서 딱 막으셨잖아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죽였습니까? 그 발상지가 유럽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그 국가들이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유럽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인본주의 신앙으로 인본주의로 가게 되니까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교회들이 전부 술집으로 극장으로 변화돼 버리고 그냥 관광지나 유적지로 변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유럽은 옛날의 영광, 옛날의 파워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유럽이 항상 선진국이고 막 모든 것이 정말 발달된 나라로 알고 있지만 유럽이 실업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백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줄 아세요? 유럽이 그렇게 살만한 나라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게 지금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치안은 엉망진창입니다. 총기 사고 무슨 이런 칼 가지고 사람 목을 쳐 죽이질 않나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거기 막 무슬림들까지 들어가 가지고 유럽 대륙이 막 엉망진창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마약과 이런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거기다 이런 코로나 하나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린 대부분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죽어나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게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시민의식이고 정신세계고 정신문명이고 물질문명이고 모든 문명이 지금 막 몰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도는 그리고 인간 본래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본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거룩을 유지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대적들이 다 잠잠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역사해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대적들은 잠잠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그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면 주변 세력이 주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그냥 영혼이 폐인처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폐인처럼.
저는 오늘날 여러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가 자기 몸뚱아리에다 얼굴에다 목에다 그냥 온몸에다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정신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정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걸 기뻐하고 돈을 보면 막 기뻐가지고 막 돈 버는 걸 기뻐하고 맛있는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을 기뻐하고 보석을 기뻐하고 자동차를 기뻐하고 그런 걸 기뻐해봐야 거기서는 힘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성경이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이든 국가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에 취해 살면 사람이든지 국가든지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가 급격하게 다운된다는 사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확 올라온다는 사실. 역사는 계속 반복이에요. 부유하게 되고 물질 문명이 창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이 이루어진, 그 뒤에는 반드시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결국 쇠락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모든 대적들, 대적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제압할 수 있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령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그것들이 다 잠잠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삶의 여러 우여곡절들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넉넉한 승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상황을 만났다고 하지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내가 믿음이 분명하고 내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동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내부의 분열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닷과 르손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외부의 대적들입니다. 늘 있었던 대적들이에요. 그들은 늘 있었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내부의 적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왕국의 내부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민족 상잔의 비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민족 내부끼리, 외부의 적도 문제인데 내부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둘 다 패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둘 다 패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안 믿는, 원래 안 믿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저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늘 문제로 그냥 살아가다가 문제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거룩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고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내부의 분열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죠.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나를 대적하는 세력과는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지만 같은 편끼리는 싸우는 것도 안 되지만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같은 편이잖아요. 부부 싸움에서 내가 이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형제간도 같은 편이잖아요. 형제간에 내가 이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형제끼리 원수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는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성도끼리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 싸우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운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지파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안수할 때 야곱은 요셉에게 안수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은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북쪽 지파의 수장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이고 같은 공동체고 같은 형제고 같은 야곱 지파 후손들인데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북쪽의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와 남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아주 그 문열이 같은 동생인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유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로 갈라지게 돼서 이제 망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나는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런 표시도 안 나지만 내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원래 내 세포인 암세포가 더 위험한 것이잖아요. 암세포도 원래는 정상적인 내 세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암세포가 되면 이 암세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우리 몸은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과 모든 신경과 이런 모든 호르몬들은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다 보조하는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로 한 몸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암세포들은 자기만 아는 세포예요.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주변 세포에게 갈 영양분을 전부 자기가 갉아먹는 세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암 덩어리가 돼가지고 온몸을 삼켜서 죽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죽을 때 암세포도 같이 죽는 것이죠. 이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부리면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가 망하는 것은 외세가 침략을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탐관 놀이들이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도둑질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돼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인간 관계가 망가지고 부부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망가지게 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며 사명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한 개인으로 봐도 그러하고 국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나라와 민족들은 다 융성하게 부강했었어요. 명심할 교훈, 마지막으로 명심할 교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적자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노예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수고했는데 별로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이것도 참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땀 흘린 대가를 먹는 것만으로도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서 자기 부인이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얼마나 포도향을 풍기고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가. 근데 자기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별로인 거예요. 그럼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기름, 그 풍요로운 기름을 짜내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 자식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솔로몬은 그 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